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3월 4일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나 가파르나움을 향해 갈 예정이었다. 한낮이 지나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유다가 말했다. 선생님,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게 하룻밤만 더 이 마을에서 지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유다에게 동의하는 눈치로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게 되든지 편하게 자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손에서 잘 테니까 말이다. 아버지를 흠숭하도록 제자들을 이끌어주고 싶어서 나는 즐겁게 말했다. 아버지를 찬미하는 노래를 하나 부르자.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춤을 추듯 흘러나왔고 그들의 가슴은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활짝 열렸다. 노래가 끝났을 때는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선생님, 저기로 가서 우리가 묵고 갈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베드로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불빛을 향해 가까이 가보니 작은 집이었는데 한 사람의 모습이 안에서 어른거렸다. 그 사람은 손에 성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하느님께 시편을 노래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 볼까요? 베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다. 어리둥절해하며 쳐다보는 베드로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조금 두고 보아라. 가까이 가서야 제자들은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을에서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병에 걸려요. 유다 타데우가 겁을 먹고 말했다. 타데우야, 병자를 보면 도와주어야지 도망을 가서야 되겠느냐? 아직도 그것을 배우지 못했느냐? 나의 말에 옆에 있던 토마스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도 저 사람처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토마스야, 그리고 너희 모두는 내가 병자를 고쳐주고 죄인을 해방시켜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게 될 텐데 너희는 자아라는 멍에를 너희 영혼 위에 짊어지고 있을 셈이냐?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내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면 하느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자신이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가서 우리 형제를 돕도록 하자. 다른 제자들이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요한이 나섰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항상 남을 도와주셨어.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선생님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베드로와 함께 돕겠어. 나도 하겠어. 야고보도 동의했다. 곧이어 우리는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 소리가 들려 나오는 그 집으로 걸어갔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 집에서 흘러나오던 기도 소리가 멈췄다. 발을 질질 끌고 현관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곧 문이 열리고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얼굴은 나병으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친구들, 이 집은 나병 환자의 집이야. 멀리 물러서 있는 것이 좋겠어. 흉측한 얼굴에 놀란 베드로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그러나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그가 지니고 있는 참된 사랑의 힘으로 마음을 돌려 다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오지는 마십시오. 들어오게 되면 제 고난을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하고 그 사람은 간청했다. 내가 불빛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며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도 압니다.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는 곧 아들에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나의 대답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 위에 손을 얹자 그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다. 제 병으로 옮게 됩니다. 제게 손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 괴로움을 겪게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고쳐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이 지닌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의 힘으로 치유되십시오. 야고보가 소리쳤다. 선생님, 저 얼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얼굴에 있던 험한 상처들이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치유를 받았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 사람은 얼굴을 만져보고 자기 손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없어졌네, 없어졌어 하고 외쳤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살펴보려고 옷을 찢었다. 몸은 깨끗해졌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흐느끼면서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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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하느님은 자녀들을 보살피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으로 인해 당신은 하느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가 끝나자 그 사람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우리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는데 제자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고 즐거워했다. 이 요리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맛이 있습니까? 바르톨로메오가 물었다. 종달새하고 호수에서 잡은 생선이 전부입니다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맛이 있습니까? 무언가 다른 게 들어갔겠지요 하며 바르톨로메오가 다시 물었다. 바르톨로메오가 못 풀고 있는 의문을 내가 끼어들어 풀어주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밤에 본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쁨이다. 그 기쁨이 식사를 더 맛있게 만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모든 것이 달콤해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성령과 기쁨에 넘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함께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이제 푹 쉬십시오. 내일부터 당신의 생애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온 생애가 하느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에 잠겨 참으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야고보가 가만히 내게 기어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는 머리를 내 어깨에 대고 곤히 잠이 들었다. 1996년 3월 6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야고보의 머리를 내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야고보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자고 있었다.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맑고 시원했는데 아직 미명의 새벽이었다. 나는 길을 따라 걸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몸은 상쾌해졌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활력을 가슴 가득히 느꼈다. 아버지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했는데 내 앞에 영상이 나타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문들이 보였다.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성전은 닫혔다. 나의 자녀들 뿐 아니라 나까지도 못 들어가게 닫혀 있다. 저 문들을 열고 너의 사랑을 기초 삼아 성전을 새로 지어라. 아버지, 저 문들은 열릴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반기며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악을 쳐부수기 위하여 내가 바쳐야 할 희생이 있다. 너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고 세상을 너의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 바로 너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버지, 때때로 저는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이행할 힘이 과연 저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얼마간 더 묵상을 하다가 치유된 문둥병 환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내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선생님, 슬퍼 보이십니다. 요한이 말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채는 것은 언제나 요한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하루의 걷기가 너무 멀다고 생각되시면 이곳에서 좀 더 쉬도록 하시지요. 요한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나 혼자 걸어야 할 길이다. 요한은 내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 나의 요한아, 너는 나를 위해 먼 길을 걸어갈 것이고 비록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참된 고향을 찾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가끔 저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 식사나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때가 되면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